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베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는 말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그 둘째로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는 바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 낭패를 볼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떤 계획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밀고 가다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었던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나 소유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만이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그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안개와 같이 사라지며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자는 우리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를 붙들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늘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은 기회를 살아 혹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런 뜻인데요. 본래 이 단어는 고대시대에 상인들 사이에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살 때 쓰던 말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시간과 기회를 아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에는요, 구속하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돈을 주고 사다 뿐만 아니라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 낭비하지 말고 구원해 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오늘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시대에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신분이하를 막론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적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더 길게 살거나 혹은 짧게 살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다 공평하고 동등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것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선물이요,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온전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매일 통장으로 86,400원을 입금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액은 하루에 꼭 써야 하는 돈이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저축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물론 오늘날 물가가 많이 상승한다고 해도 하루 100불 가까이 되는 이 돈을 가치 없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무엇을 위해 쓸까? 어떤 유익을 위해 쓸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여러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이 통장에 86,400초의 시간을 매일매일 입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매일 써야 하는 시간이고 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그죠? 1일 24시간, 그죠? 86,400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고 연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을 수 있고 매분 매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주인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보람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이 말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걷는 매일 걸음걸음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가볍고 충동적인 시대입니까? 참 극단적인 시대 아닌가요?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진중하게 살피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요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그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돈을 쓸 때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저 마실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참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참 자주 보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요,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재미있는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패러디한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 침대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 세계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게임을 주고 당신의 속도를 위해 더 빠른 폰을 사기 인도하신다. 내가 공항이나 학교나 집이나 길을 갈 때에도 심심함이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 보는 앞에서
게임 머니와 포인트를 베푸시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게 하시어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시니 내 즐거움이 넘친다. 나의 평생의 각종 애플과 인터넷이 나를 따르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이런 패러디한 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기도 하고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도 많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스마트폰이 하나로 인하여 경건한 삶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왜?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이신 성경 앞으로 우리는 늘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기도하는 일,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 삶을 돌아보며 재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때, 진중하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2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디에 기울였을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여 살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기울여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살피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무엇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계획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는 것, 그 뜻을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고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꿈을 우리가 붙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부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두 인생의 대조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에서 이러한 두 인생을 대조했습니다. 80이 넘는 루비 앨리스와 로라 에드워드는 평생 한 가지,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와 멕시코에서 휴가를 즐기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한순간에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던 이 두 부부의 인생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비극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엇이 비극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과 페니는 5년 전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법은 59세고 페니는 51세였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의 화로운 집에 살면서, 그리고 거대한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살았고, 소프트볼을 즐기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어 화로움을 누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삶의 꿈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메리카 드림, 좋은 집, 좋은 차, 멋있는 인생, 화로운 인생, 여유 있는 풍요로운 은퇴, 그리고 조개껍질 컬렉션을 하는 이런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 앞에 설 때, 주님 보십시오. 여기 저는 이 아름다운 조개껍질을 수집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이 멋진 보트를 보십시오. 주님, 제 이 화려하고 화스러운 인생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비와 로라는 한 번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좀 더 유익하고 보람되게, 아니 좀 더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 세월을 아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의 모퉁이에서나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